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에 달콤한 것만이 아니라 단단한 것도 먹는 성도가 되자. 말씀에 달콤한 것만이 아니라 단단한 것도 먹는 성도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계시록 4장부터 시작되는 그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살피기 시작했는데 4장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으로 요한을 불러 올리시는 그 내용과 또 부름을 받고 올라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주위를 둘러보고 그 본 것을 설명하는 걸 살핀 거죠.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막 천사들과 또 24 장로들 또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글로 옮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갈 때 성경 자체가 설명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말해주는 걸 스스로 설명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차분히 읽어가면 역사를 따라 읽어가면 사실 거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온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좀 더 건전하게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어떤 다른 자료를 좀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4가지였는데 과거주의, 현재주의, 미래주의, 상징주의라고 부릅니다. 첫째, 과거주의 학파의 해석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과거주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이미 그 요한이 살던 그 1세기에 다 성취됐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한 천사의 분명히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그게 다 이루어진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언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요한이 살던 그 1세기 어간에 다 성취가 됐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1세기 당시의 교회와 로마 당국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할 것을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러한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은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는 매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미 과거에 다 성취한 것으로만 보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의 내용을 1세기에만 해당되는 것을 해석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이 말을 요한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속히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그 당시가 아니어도 또 그게 맞는 거기에 성취가 있었다고 해도 이중 성취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이런 말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라는 말을 넣으면.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과거 그 1세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사는 성도를 위해서 요긴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석 방법은 현재주의, 그러니까 역사주의 학파의 해석인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다라고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방법을 현재주의 또는 역사주의적 해석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모두 다 현재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막 연결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이제 종종 계시록의 내용을 억지로 역사의 사건에 뜯어 맞추는 그런 실수를 범하죠. 마치 그때는 진짜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전혀 아닌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현재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7인과 7 나팔 재앙을 로마를 멸망시킨 야만족이나 이 모슬렘의 침입 사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또한 천사가 요한에게 준 그 작은 책이라는 거를 루터나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세력들을 로마 캐톨릭으로 보고 짐승의 멸망을 그 로마 카톨릭의 멸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이러한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역시 억지로 현실에 막 꿰어 맞추다 보니 실수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미래주의 학파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세 번째 방법인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계시록의 내용을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견해를 미래주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그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교회의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역사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어날 7년 대환란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견해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의 내용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이 책은 요한 당시 박해를 받던 그 성도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주님께서 지금 당시에 그 고통받는 교회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뭔가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말을 편지를 썼다.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로마의 칼날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 중동 전쟁의 위협을 말하고 유럽 공동체가 출현할 거다 이런 걸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또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상징주의 학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번째 방법인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냥 영적, 그러니까 상징적인 해석으로 상징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대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원리를 상징을 통해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영적인 해석 또는 상징주의 해석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이 선과 악, 그러니까 교회와 사탄의 전쟁 속에서 이 교회가 승리하는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들을 그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원리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선이 악을 이겨가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또 단점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나치게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살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은 모두 다 그 나름대로 또 타당한 근거도 있고 어떤 건 수긍할 만한 것들이 있는 동시에 또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방법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방법의 장점을 활용해서 단점을 피하는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은 종합형 또는 네 가지의 방법의 절충형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메시지로 요한 당시의 1세기의 교회들에게 주어졌다.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그 내용이 요한이 살던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걸 충분히가 깊이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실제 존재하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먼저 이해가 되고 이런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바른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과거주의자들이 보는 이런 견해를 참고해야 됩니다. 자, 둘째는 우리는 이 메시지들이 1차적으로 1세기 교회를 위해 쓴 거지만 동시에 이 메시지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1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대든 그게 핍박이 됐든 유혹이 됐든 항상 이 1세기 당시 겪었던 그런 일들을 강하든 약하든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해석할 때 전 시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와 또 사탄의 거짓 술책 그리고 복음과 거짓 종교 사이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영적 또는 상징주의적인 견해도 우리가 분명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셋째는 우리는 한 가지 예언이 2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이런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게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 이사야 당시 이사야의 아내가 됐든 또는 그 시대 선지자의 의도를 알던 누가 됐든 간에 분명히 아이를 낳는 그런 일로 성취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때요? 이 예언은 처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에서 그 아들은 그 시대의 왕에게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그런 탄생의 성취지만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진정한 또 의미 속에 그 예언 속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한 가지 예언이 두 가지 사건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근 통시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가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근 통시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그 나타난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 짐승은 그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상징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동시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최후의 적그리스도에게도 성취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한 가지 예언이 두 가지 이상의 사건으로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1세기의 사건인 동시에, 그러니까 과거적 해석이죠. 현재와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역시 현재주의나 미래주의의 견해도 우리가 잘 참고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한국교회는 역사주의나 미래주의 혹은 이상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루터가 요한계시록을 역사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루터도 그 시대에 종속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대의 로마교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었거든요. 그러나 요한의 계시록 편지를 받은 첫 독자들과 해석자인 교부들은 대체적으로 과거주의 입장을 지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보기보다 유대주의나 로마로 봤고요. 그들에게 오늘날과 같은 역사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후대에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현재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려고 한다면 우린 과거주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 시대의 역사와 그 상황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과 관련된 역사들을 계속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 시대 상황과 기록 배경과 그 역사적 배경 또 목적들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최대한 깊이 바르게 살펴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기록 당시의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한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과거주의는 부활도 재림도 지나간 것이라고 이단적으로 해석하는 완전한 과거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석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읽어가면서 어느 해석 방법을 적용하게 될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배경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며 읽어가야 되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보는 안목을 지금 살폈는데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제 4장과 5장을 살펴보면 4장과 5장은 그 요한이 불려 올라간 곳에서 그 요한이 보게 된 것을 풀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너무 크게 막 부여하게 되면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성경 본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르고 온전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노력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성경을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하는 이런 그 훈련들을 해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들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대할 때 쉽고 편안한 것만을 찾고 구하는 그런 편인지 아니면 비록 좀 단단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바르고 온전히 먹을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 시련과 핍박이 다가올 때 또는 유혹의 시험이 다가올 때 너무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는 신자가 되고 말 겁니다.
과거 성경을 혼자 가질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는 뭐 사제나 신부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림으로라도 이해시켜야 되는 그런 때였다고 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런 중세시대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암흑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종교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떠들어야 되던 그 교황과 사제들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세시대가. 근데 종교개혁의 힘은 뭐였습니까? 그런 의존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게 하는 힘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생명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알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의 자리에서 명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온전한 독립적 존재가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없고요. 힘세고 막 영악한 그런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벌리면 되는 부드러운 말씀의 음식, 그런 쉬운 음식만 찾지 마시고 조금 단단한 말씀의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에 있어서 처음 어릴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점점 성장해가면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자라가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 살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온전한 영혼의 성장의 길을 걸어서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돕고 세우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셨는데 늘 나 혼자 쉽고 편리한 것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 길을 회피하거나 항상 게으르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른 진리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조금 복잡해 보이고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묵상의 삶을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비록 종종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진실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그 의도를 깨달아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의 쉬운 것만을 먹고 싶은 것만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단단한 것도 기꺼이 소화해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길로 나아갈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